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마태를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해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도 있고 당분간 회복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둘 다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시험의 때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려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입니다. 사탄의 종들인 거짓 목자들은 이들을 이용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행위를 못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성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환란 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 때 적용되는 말씀을 은혜의 시대에 적용하면 엉터리 이단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은혜의 시대의 교리를 환란 때 적용해버리면 또 이단교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짓 목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대부분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신자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멸망을 이끌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거짓 목사들, 마귀들린 목사들은 한마디로 타락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정복되어서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의 탈을 쓴 거짓 유선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는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종교적인 유선자들은 자신들을 항상 경건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죠. 평화, 화합, 빈민구제, 난민구호, 자선, 다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차별금지,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상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부르짖으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소리치고 울며 매달려야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마구 소리치면서 기도하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 목자들은 특히 대환란 때 거짓 목자들은 여러 이적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귀는 신기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이리들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불에 던져질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 19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속에 던져지리라. 자, 성경에서 나무 하면 뭐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죠. 바로 거짓 목자들이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이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비단 이단 사이비 종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도권 교회에서 은사주의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왜? 자기네들도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성장하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 망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 윤리나 사상, 인문학으로 복음을 가려버리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등의 거짓된 종말론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갓 신화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교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 세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은 정치 세력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단체를 가장한 정치 집단입니다. 그들은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세상 모든 종교, 정치 세력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에게 사주해서 어둠의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대환란 때 아주 거의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영적 성장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도 주님의 심판석에서 면류관과 상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일이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면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중보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루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기록된 직분인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안내하는 또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르침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들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구절이 다른 구절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인도하셔서 그 구절의 말씀을 다른 구절들의 말씀들로 해석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들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듯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리게 하려는 의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이 구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은 죄의 삶이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말씀을 받는다면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육신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일을 행할 때, 자, 육신적인 일들은 죄의 일입니다. 항상 누가 태클을 거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가로막으면 그 성령님의 뜻대로 그 일을 멈추나요? 그렇지 못하죠. 육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자, 육신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자, 육신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육신이 싫어하는 것을 원하시고, 육신은 성령께서 가증스러워 하는 것을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육신을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육신을 통해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바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육신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육신을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겠죠. 원하지만 육신 안에 들어있는 죄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은 결코 선한 것을 행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부닥쳐서 말씀이 앞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이 반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거절하고 또 징계를 받고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는 옛사람 아담의 품성이 성령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주 격렬하게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이 아주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님의 음성이 아주 강하게 크게 반대를 하죠. 육신에 행하는 일들을. 근데 어떻습니까? 육신이 강하다 보니까 육신대로 행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말씀 앞에 서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자신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로드맵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조만간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휴거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할 것이고 또 주님의 군대, 주의 군대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 즉 육신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성경에 담긴 깊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의문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다든가 아니면 염두에 두고 있어서 계속 알고 싶어 하면 어느 날인가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주신 까닭이 바로 로마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도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네, 아주 영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가지고 그분께서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지금 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내용, 그 영적인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나요? 절대 믿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바른 성경 말씀을 접하지 못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세상 끝날이겠죠?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경로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환란 시대를 지나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그는 최후의 벽부자 심판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자신이 가야 할 영원한 지옥의 판결만을 목전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행위로 믿음을 행위로 지켜야 하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조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성령을 읽고 부지런히 성령을 공부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로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은 적 있으신가요? 아무 목표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한 3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 아니면 내가 좀 지혜로워지고 싶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읽으면 되겠어요?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 읽으면 되겠죠? 잠언은 지혜서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예언서를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이런 부분을 읽으면 미래의 일들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부터 다녀가야 될까요?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겠죠?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인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읽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목표를 정하고 읽으면 하나님께 더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10편 25편 12절 말씀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릇된 길로 또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라고 했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코자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세 번째, 지역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거기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성숙하게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 거기다 뭐라고 써놓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성숙해 되는 것.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이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준주의 몸된 교회에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선물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자, 은사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 뭐 방언, 그렇죠? 병고침, 기적, 뭐 예언, 그런 것들은 사도시대에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사도시대가 저물면서 그런 은사들은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11, 13절에 나오는 은사들은 방언이랄지 기적이랄지 병고침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사역자들인 것이죠. 교회에다가 이런 사역자들을 주심으로써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사들, 특히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랄지 뭐 이상한 병고침 그런 것들은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다 없어져 버린 것들입니다. 진정한 은사는, 교회에 주신 진정한 은사는 누구예요? 사람들을 주신 거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능력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뭘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런 말씀 있죠?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그들이 기초가 된 것이에요. 왜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들은 어때요? 지금 사도가 있나요? 없죠. 교회 시대, 교회가 태동할 때 필요했던 것이 사도였어요. 교회가 완성된다면, 교회 시대가 저물면서
사도 시대도 적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언제까지 필요했던 것이죠? 선지자, 지금 선지자가 있나요?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다 모든 예언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직분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있는 정확한 직분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입니다. 요즘은 복음 전도자도 찾기 힘들죠. 그렇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누가 있었습니까? 복음 전도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예전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도 있었죠? 빌리 그레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었죠? 빌리 그레암, 피니, 그죠? 자스 피니, 빌리 썬데이, 드와이트 부디,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이죠. 자, 어쨌거나 성전에 보통이 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이 다양한 이유는 교회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성이나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시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 은사나 직무만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직분에 따른 은사는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영적 유기체 관계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는 것이라. 지역교회에 은사들을 주신 이유,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 또 섬기는 자들을 주신 이유, 봉사하는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바로잡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섬기는 일들이 있죠?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구성해 있는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는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봉사도 알 수 없죠.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야 할 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각자는 그 일들을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할 일을 찾아서 봉사하면 봉사,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충실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각자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성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첫째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등이 그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세워진 사도들은 교회가 자라나는 형성기, 교회의 태동기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들이 아주 맹활약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빌리 그레함, 빌리 선데이, 무디, 차스피니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복음 전도자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심고 경작하고 씨를 뿌리면서 수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죠. 마지막 휴거 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무리들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교사의 직분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이면서 전도자, 교사도 같이 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교사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게 은사들을 주신 이유. 은사들은 사람이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은혜와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각자가 자신이 감당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모르고 경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오직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뜻과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 악한 일, 슬픈 일, 고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모습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고난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연단시켜서 온전하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접적인 허락하신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렇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자, 여러분 가운데는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해서 실망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인간의 모든 규례들에 복종하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광은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입도록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모든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항상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